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주말을 맞아 열리는 다양한 꽃축제에 가실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출근길에 보니 산수유, 매화, 또 개나리도 피었더라고요. 우리가 꽃을 바라볼 때 그 순간만큼은 모두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어 꽃잎을 쓰다듬죠.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우연히 본 글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내 몸 안에 꽃을 피우는 설려화 행사가 내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CEO, 지식인, 문화인을 위한 조화선 명상 포럼으로 사전 신청을 미리 해주시고요. 3월 25일 토요일에는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STV 상생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지만 설려화는 현장에서만 전수됩니다. 부산과 군산으로 많은 현장 참여 바랍니다. 네, 인간꽃으로 거듭나는 동방신선학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선구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물론하고 신도로서 다스리면 현묘불측한 공을 거두나니 이것이 무의이하니라. 우주를 구성하는 진리의 세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 사인데요. 이법과 신의 손길의 음양합덕을 바탕으로 현상세계에 펼쳐지는 역사와 사건, 이것을 이신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신도에서 선행되므로 만사의 근원인 신도로서 다스리면 특별히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현묘하고 오묘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시천주주 태울주를 몸에서 흘러넘치도록 읽어서 그 조화력을 몸소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 한반도에 최악의 기후 붕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 가장 추웠던 날과 따뜻한 날의 기온 변동폭은 20도로 롤러코스터 같은 역대 최대 변화였습니다. 때 아닌 겨울폭우가 쏟아지거나 산불이 증가하는 등 한반도의 기후 현상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겨울 가뭄으로 산이 마치 연료처럼 말라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계 각국도 기후 붕괴로 불릴 정도로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랐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2100년에 산불이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황해북도에 있는 평산 우라늄 광산의 주 갱도와 정련 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인 가운데 수년간 휴면 상태에 있던 세 개 갱도에서 채굴 활동이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분석했습니다. 평산 광산은 북한 내 핵무기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의 주요 생산지라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경계하는 안보 전문가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입니다. 38노스는 갱도 주변에 지난해 5월까지 큰 토사 더미가 새로 만들어졌다면서 이는 채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012년에 야마나카 시냐 교토대 교수가 야마나카 인자를 발견하고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바꿀 수 있는 만능성을 가졌는데 연구팀은 성인의 피부세포에 야마나카 인자를 도입하여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초의 미성숙 세포로 역분화한 줄기세포가 되어 다시 모든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노화를 늦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꾸로 돌려버리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바브라함 연구소는 역분화 방법으로 53세 여성의 피부세포를 23세 수준으로 되돌린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 윤리 문제가 제기되지만 세포를 리셋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뿐 아니라 회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 당신이 몰랐던 증산도입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수행을 하시면서 여의주주문도 받고 빛실도 받으셨죠. 그 무궁한 조화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삼신상제님, 삼신망량님입니다. 그렇다면 삼신이 무엇인지, 삼신의 본래 호칭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겠죠. 안경전 정도사님 말씀으로 증산도 진리 핵심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전희수입니다.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 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 금골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네, 증산도 도전 1편 1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서신관의 완성인 삼신관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완가드가 아니야. 이렇게 우주를 낳아주신 그 궁극의 신성은, 그 궁극의 빛의 근원,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삼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신을 조화, 만물을 이렇게 낳는 분, 크리에이팅 가드다, 뭐 에더파잉, 교화, 낳아서 가르친다, 다스린다, 거버닝 가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 그래서 삼신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낳으시니라 이렇게 됐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 이 대우주를 직접 열어놓고 계시는 진정한 조물주, 진정한 신성의 근원이 있잖아. 이 삼신, 이 삼신을 조교치 삼신, 조화, 교화, 치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본래 호칭을 이걸 내려주신 거야. 이거는 병랑개벽에서 올해부터 이거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천지 때가 돼가지고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우주의 원 바탕이 되는 근원 자리에는 누가 계시냐? 그 조화신에 해당되는 분이야. 그분은 그 존재의 본성에 따라서 태어령이다. 태어령. 크게 텅 비어있는, 모든 게 완전히 비어있는 태어령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이제 태성령님이라는 분이 있어. 어머니처럼 자비롭게 이렇게 낳아주시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 대우주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우주의 궁극의 경계까지 그 공간이 이 태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여기 공간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태광령님은 이 시간, 우리가 태초로부터, 시간의 과거로부터, 시간의 현재로부터, 미래로부터 이 태광령, 이것을 모르면은 신선 문화의 문턱을 들어갈 수가 없어.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 원래 삼신의 본래 그 호칭 도호거든. 자, 이 태어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태어령님을 만나는 하나의 우리들의 그 성숙 과정이 이제 진정한 이 우주의 조화 세계에 들어가는 신선 몸을 우리를 바꾸는 과정인데, 자, 본래는 이분들은 우주 조화 성령이다. 일신은 곧 삼신이니 우주 조화 성령이니라. 이 성령이란 말, 홀리 고스트의 원래 말, 이걸 얼마 안 된 말이야. 그 원래 말이 바로 망량이다. 그래서 이 삼신은 망량이야. 삼신 망량. 이건 상제님이 내가 진망량이다 이런 언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망량이란 언어는 바로 이 우주의 조화의 본성, 본래의 그 모습, 이것이 무궁한 우주 광명 빛인데 그 주인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삼신망량님이다. 태어령, 태성령님, 태광령님이다. 우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망량이란 무슨 뜻이냐? 이건 상제님이 정리를 하신 거야. 망량은 빛으로 충만한 영원한 존재. 이것은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잘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삼신 문화의 총 결론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삼신이 무국의 경계에 계시고 그 무국이 신성으로 말할 때 삼신이다 해서 무국삼신이라고 한다. 이거 상제님의 정의예요. 무국삼신. 자, 우리가 이제 동방에 이런 그 나를 찾는, 나를 치유하는 나의 본래의 참모습을 찾아서 그 태모님이 천지의 그 어머니로서 그 수부로서 하신 말씀,
내 속에 내가 있다. 내 속에 나를 찾아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문화 원형이라는 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이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 그 삼신의 조화를 드러내는 거야. 발동시키는 거야.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삼한이 있고 우리 인간 몸속에는 삼진 세 가지 참된 게 있다. 이것을 지금 역사에서는 문서에 당군세기 서문에도 조교치 삼신이다 했는데 조화신은 내려와서 나의 본래 마음, 조화신은 강우야 성하고 교화신은 강우야 명하고 치화신은 강우야 정하나니 시고로 인간이 사람이 최기체조로 만물자이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다 이거예요. 왜? 우주의 조물주 삼신의 신성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물주의 원 그 근본 체에 해당되는 태령님은 바로 여기 우리 머리 중심에 와서 내 참마음이 됐다. 그 마음은 태령님의 마음하고 같은 거야. 근본이. 그리고 태성령님의 신성은 가슴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명이 됐다. 태광령님의 성령은 우리 배꼽 아래 하단에 들어와서 그게 정이 됐다. 이게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무궁한 그 생명의 에너지 정이 됐다 이거.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삼신은 하늘과 땅, 인간과 만물을 낳으신 무형의 조물주 하느님이십니다. 우주를 낳아주신 그 궁극의 신성, 그 궁극의 빛의 근원,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삼신이 계신다. 대우주를 직접 열어놓으신 진정한 조물주 삼신, 진정한 신성의 근원에 계신 삼신을 조교치 삼신,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라고 합니다. 그 삼신의 본래 호칭은 조화신은 태허령님, 교화신은 태성령님, 치화신은 태광령님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태허령님을 인식하고 만나는 이 과정이 우주의 조화세계에 들어가는 신선몸으로 우리를 바꾸는 우리들의 성숙하는 과정이다. 본래 이분들은 우주의 조화 성령이다. 성령의 원래 말이 바로 망량이다. 삼신은 망량이다. 삼신 망량. 이 우주의 조화의 본성, 본래의 그 모습이 무궁한 우주 광명 빛인데 바로 그 주인이 삼신 망량님이다.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다. 망량이란 무슨 뜻이냐? 빛으로 충만하여 영원한 존재다. 삼신문화의 총 결론이 뭐냐? 이 삼신이 무극의 경계에 계시고 그 무극이 신성으로 말할 때는 삼신이다. 그래서 무극 삼신이라고 한다. 수행문화의 원형이라는 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이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 삼신의 그 조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왜 인간은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가? 인간의 몸 속에는 조물주 삼신의 신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성명정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참된 것이라는 뜻으로 삼진이라고도 합니다. 성명정 삼진은 내 몸의 상단, 중단, 하단에 수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통문화의 원형으로서 삼신조화 수행법은 내 몸에 잠들어 있는 이 삼신의 신성을 회복하는 공부입니다. 수행은 내 몸에 빛을 모으는 작업이다. 그럼 빛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법적으로는 무극, 태극, 황극으로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무형의 본체 신으로서의 대자연 조물주이신 삼신망량님과 유형의 인격신으로서의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이다. 삼신관을 정리하면 무형의 삼신과 유형의 삼신이 계십니다. 무형의 삼신은 자연 삼신 또는 본체 삼신 또는 조물주 삼신이라고 부릅니다. 도호는 태허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십니다. 유형의 삼신은 인격 삼신 또는 주제 삼신으로 호칭을 합니다. 천지성부 삼신일체 무국 상제님으로 정식 호칭을 부릅니다. 우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주는 삼신망량님의 빛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우주를 다스리시는 상제님과 태모님의 은혜로 지금 삼신 조화세계를 되찾는 것이다. 조물주 삼신망량님과 삼신일체로 계시면서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계를 통치하시는 천지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 삼신조화 도통 수행 공부가 제대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동서신관의 완성인 삼신관에 대한 종도사님의 말씀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희수 소사님 말씀 정리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우리 몸의 기맥과 혈맥 위치를 알아보고 광선여의봉으로 정화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하나가 세소로 열렸다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것, 우주의 영원한 진리의 틀이죠. 이 원원한 진리가 담긴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에는 성웅을 겸비한 대신선 제왕들이 통치하면서 우주와 인간의 설계도인 천부경을 암송하고 삼일신고와 홍범구주를 통해 우주와 신의 세계를 노래하며 진정한 인간의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행에 들어가기 앞서 원유근 수행법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빗줄로 광선봉을 만들어 치유하는 방법과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들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축맥과 임동맥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축맥과 임동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아주 유명한 이제 말인데 이렇게 이제 통하면은 소통이 되면은 불통,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불통, 통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통이니라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디에 막혀 있고 이렇게 정체가 돼 있으면은 거기는 반드시 이렇게 아픈, 내가 뭐 그냥 눌러서도 아프지만 저절로도 이렇게 아픈 증상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통이 잘 돼 있으면, 기혈 순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은 병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현대 시대는 지금 천지의 에너지가 내 몸에서 이렇게 지금 순환하는 도루망이 막혀 있다. 사실 뭐 이런 생각조차도 별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도루망이, 기혈이 막혀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뚫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을 개벽의 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도루망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경맥, 바로 이제 경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맥은 뭐 요새 뭐 침이나 우리가 경락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기본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12경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2경맥. 이제 이것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이게 바른 경락. 이제 우리가 군대로 얘기하면은 정규군인데 일반 정규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기경팔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경팔맥. 기경이라는 거 뭐냐면 기이한 경락인 건데 8가지가 있다. 이거는 어떤 특수한 임무, 특수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맥이라 해서 기경팔맥이라는 맥을 쓰는데 8가지 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정경이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지만 이거는 12경맥의 부족한 부분, 이제 이거를 보충을 해주면서 기혈의 운행을 조절을 해주는 특수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경맥이 바로 기경팔맥입니다. 12경맥은 이제 크게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손을. 그래서 손의 안쪽에 여기서부터 장부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제 경락이 손숫자잖아요. 이 경락이 3개가 있고 여기서 내려오는 양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양경이 3개가 있고 또 다리에서 음경락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뭐 족소음 신경이다. 이렇게 이제 족경락은 안쪽에 3개가 이렇게 장부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고 몸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바깥쪽에는 양경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삼음삼냥 다 합치면은 이게 12경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5장6부, 정확하게는 6장6부에 이렇게 장부의 기능이 이렇게 전체 우리 이제 사지에 연결이 되면서 어떤 기혈 순환의 통로를 우리가 경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기차 길이 있으면은 거기에 중간에 정거장이 있으면은 정거장이 있는 것처럼 그 경맥이 흐르는 그 기혈 순환의 어떤 통로, 중요한 어떤 그 기운이 뭉쳐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경혈, 혈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경락했을 때. 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이제 드렸고요. 자, 이제 기경팔맥 가운데서 이제 8가지 중에서 일단 중요한 게 우선 이제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 감독활독자의 동맥이죠. 자, 이거는 인체의 모든 양경맥, 양성 에너지죠. 양경맥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6개가 모여요. 그 다음에 인체의 양기를 주관한다. 이거는 우리 등 쪽에 있습니다. 회음서부터 꼬리뼈를 타고서 인체의 정중앙 뒤를 타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 갖고 여기 인중 끝에 태단이라는 혈자리에다가 윗몸 윗입술 그 안쪽에 여기에서 이제 동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이 양, 그러니까 등 쪽이 양이고 배 쪽이 음이거든요. 우리가 음양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인체의 양경락, 이제 양경락 6개가 이 동맥에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맥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경 6개, 양경이 교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소통이 되면은 이렇게 6개의 양경락도 같이 이제 어떤 소통이 잘 되겠죠. 인맥은 저게 이제 우리가
맞기림자, 또 뭐 우리가 임신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쪽에 있죠, 앞쪽에. 그래서 이거는 음기를 주관합니다. 음기를. 그다음에 6개의 음경락하고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임신과 태아, 이 양육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동맥과 인맥이 이렇게 인체의 앞뒤로다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맥이라는 게 있는데, 축맥은 사실은 우리 그 인체의 이 다리에서부터 정중앙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12가지 12경락이 전부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경맥지 해, 바다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 축맥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수련가에서 얘기하는 이 축맥은 지금 여기 이제 백회, 이제 백회에서 이렇게 가장 밑에 이 회음을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그 맥을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할 때 그걸 이제 축맥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맥은 우리가 이 허리띠 여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허리하고 배를 감싸고 있는 경락을 갖다가 이제 기경팔맥 가운데서 이제 대맥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다른 뭐 경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생략을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 맨 밑에가 신장이 아래에 있습니다. 신장을 우리가 방위로 얘기하면 북방입니다. 북방. 그래서 이제 좌우묘 12지지로 배속하면은 자방이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는 오방. 이게 여름에 불기운이잖아요. 저기는 이 백회. 이제 백회가 있고 이제 저기는 이제 양기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심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뇌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기는 오방이다. 그리고 이제 등 쪽은 묘, 이렇게 앞쪽은 유. 또는 뭐 왼쪽을 묘, 오른쪽을 유라고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 아래 이제 회음이라고 이제 노란색 테두리 안에 돼 있는 회음은 위치를 다 아시죠. 음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음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가장 음습한 곳이 바로 회음자리입니다. 뭐 우리가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그 중간 그 혈자리가 바로 회음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저 회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인맥과 동맥이 사실은 따로 돼 있는데 저거를 순환을 시켜서 하나로 유통을 시키는 게 우리가 소주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동맥은 살핀다, 감독한다, 이제 그런 독자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양성 에너지, 이제 의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인위적인 거,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이제 교감신경의 기능이 이제 작용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는 양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닭이 막 싸움을 하려면은 이 등하고 벼슬이 쫙 쓰지 않습니까? 내가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막 이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성적인 에너지인데 저게 바로 동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동맥이. 그리고 뭐 싸우는데 내가 이 배를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여기는 내가 인체 장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츠리고 이걸 보호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기운도 위에서 아래로 쑥 내려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그런 이제 통로고 여기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작동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앞쪽이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뒤에 동맥과 앞에 인맥이 있고 뒤에는 양성적인 에너지, 앞쪽은 이제 여성적인 에너지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회음은 이제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그 정중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립선과 여성의 이제 월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증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은 막히면은 이제 우리 인체의 병하고는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회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가.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출발을 해서 꼬리뼈 쪽으로 가면은 바로 꼬리뼈 바로 아래. 거기에 이제 장강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꼬리뼈 바로 아래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의자에 앉으면은 이 의자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엉덩이 쪽이 자꾸 눌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막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꼬리뼈 부근입니다. 눌려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해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부분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무릎 꿇고서 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릎은 또 오래 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속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무릎을 꿇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성도들을 공부시킬 때 반드시 무릎을 먼저 꿇리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도 자꾸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상태에서는 힘들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양반 자세, 이게 평좌를 하고서 앉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엉덩이 쪽이 눌린다. 그래서 이제 이 동맥을 뚫을 때 여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안 되고, 이 광선봉 같은 걸 이용해서 거기를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해갖고서 계속 뚫어야 됩니다. 여기를 그냥 한두 번에 뚫리질 않거든요. 그 막혀 있는 곳인데 워낙 여기는 더 후천적으로도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혈자리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중요한 경락의 통로이면서 고기가 특히 문제가 있고 중요한 혈자리이기 때문에 저기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뼈 바로 있는 데가 장강이 있다. 근데 장강이라는 꼬리뼈 있는 혈자리는 저기는 이제 치질하고 뭐 우리가 타랑 같은 거, 항문이 빠져나오는 타랑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에 연관이 되는 그런 혈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련은 사실은 우리 척추뼈가 경추가 7개가 있고 흉추가 이제 12개가 있고 요추가 5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선골이라고 있습니다. 선골. 자, 이 선골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선골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미려라는 이제 혈자리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한의학상의 그런 동맥이나 어떤 경혈은 아니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붙인 그런 이제 혈자리가 미려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뼈에서 약간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해박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선골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제 그 부분이 잘 막히니까 그 미려라는 그 위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은 목숨명자에다가 문문자, 아,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곳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실제 신장과 방광, 이 자궁의 어떤 그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배꼽에서 정중앙으로 뒤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곳이 바로 명문 혈자리입니다. 여기는 허리뼈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2번, 3번 사이에 그 쏙 들어간 그 위치가 명문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배꼽에서 이렇게 정중앙에 딱 있다. 뭐 자기 몸을 자기가 뒤에서 보기는 힘드니까 대략 느낌으로 요 정도가 된다 하는 곳이 바로 명문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장강에서부터 미료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통로를 뚫을 때 이렇게 명문 같은 혈자리에서 계속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제 이걸 뚫고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냥 주문 읽을 때는 이렇게 주문 읽어서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 이렇게 돌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뚫을 때는 하나하나 혈자리를 그렇게 계속 주문을 읽어서 광선봉을 가지고서 계속 뚫어야 그게 제대로 이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영대라는 그 혈자리가 거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흉추 6번하고 6번하고 7번 사이에 있는 혈자리고, 뭐 기관지라든가 뭐 우리가 위장, 그다음에 심장의 통증과 관련된 혈자리가 영대라는 혈자리고, 그 위에는 이제 대추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대추. 이제 큰 이제 어떤 척추다, 큰 추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우리 목뼈가 7개가 있는데 그 경추 7번하고 이렇게 흉추 1번 사이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 뒤에 보면은 목 밑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뼈가 경추 7번인데 그 7번 아래 쏙 들어간대. 그 위치가 이 대추혈입니다. 이 대추혈은 여기는 이제 보통 폐나 기관지의 증상하고 서로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침이라고 돼 있는 데는, 사실은 옥침은 동맥상의 혈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뇌호라고 하는 이 뒤통수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 뇌호라고 하는 그 혈자리 양옆으로 방광경락상에 있는 혈자리가 옥침입니다. 그래서 옥침은 동맥상의 혈자리는 아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올라오면은 여기 이제 백회를 만나게 되죠. 백회는 양쪽 귀 끝하고 코 끝하고 연결하면 이 정수리에서 약간 앞쪽에, 여기 가장 이건 100가지 맥이 모였다. 그래서 백회. 모든 양기운이 가장 많은 곳.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고, 이렇게 가장 양기운이 많은, 쉽게 이렇게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은 이렇게 이제 제일 아프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제 이 위에잖아요. 여기는 가장 양기운이 많이 모여 있고, 회음은 가장 음기운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백회하고 회음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관통을 하면은, 수행을 할 때는 딱
이 자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앙이 이렇게 음양이 천지 기운이 이렇게 딱 소통이 되면은 잘 되면은 그만큼 내가 천지와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인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위치로 보면은 밑에가 북방이고 여기는 남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 인당이 있습니다. 인당은 양쪽 미간, 눈썹 사이 가운데가 이제 인당입니다. 자, 이거는 도장인자에다 집당자, 도장을 찍는 집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곳인데, 근데 이제 인당도 이 동맥 라인에 있긴 하지만 저거는 동맥 혈자리는 아니고 우리가 경외 기혈이라 해서 경락 외에 기이한 혈자리다. 그게 이제 바로 인당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회음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보통 단전이라고 얘기하는 기해혈이 있습니다. 기해혈은 이제 배꼽에서 1.5촌, 한 5cm 정도 밑에 있는 그 혈자리가 이제 기해고, 그다음에 배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안이 있습니다. 중안은 명치하고 배꼽하고 사이에 위장의 한 가운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화기 계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잘 소통이 되면은 속이 시원해지고 이제 어떤 위장병이 이렇게 없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단중혈자리는 양쪽 젖꼭지 사이, 여기를 명단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눌러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스트레스 있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화병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거는 정신적인 거, 심장과 관련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흉골에서 쏙 들어간 요 목구멍이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천도리혈이라는 그 혈자리인데, 여기는 여기가 이제 좋아지면은 이제 기관지와 관련된 그런 증상이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가 뚫리면은 목소리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 있는 축맥과 그다음에 이게 동맥과 인맥을 잘 소통시켜서 뚫는 것은 이게 우리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잘 유통이 되어서 이제 되면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중요한 그런 이제 그 경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수행의 근본은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이다. 자, 임동맥과 축맥이 열린 만큼 정단도 잘 만들어지고 또 영도 맑아지고 그 건강 회복도 이제 확실히 빨라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중심맥, 바로 축맥을 먼저 뚫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도통도 바로 이맥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자, 태고 시절에는 바로 축맥을 뚫는 수행을 통해서 천지 성령을 다이렉트로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수행을 실제로 자, 이 옴과 훔으로서 이 축맥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봤는데, 이제 축맥을 뚫는 것은 옴과 훔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흡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도공음악에 맞춰갖고 이제 자기가 속으로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세를 잡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광선 여의봉을 가지고서 지금처럼 수행을 하면은 이 축맥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게 뚫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동맥도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축맥은 직선 라인이니까 그래도 이제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축맥 뚫는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임동맥도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임동맥은 이제 라인이 약간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을 거기에 광선여의봉도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임동맥, 축맥을 제대로 뚫을 때는 여기에 광선여의봉을 가지고서 축맥과 임동맥에서 그대로 광선여의봉을 가지고서 뚫는다는 생각으로다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를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매듭 말씀을 이렇게 지면은 이제 축맥과 지금 임동맥의 일단 기본 개념을 알고 여기를 잘 소통을 시켜야 건강도 회복이 되고 수행력도 크게 증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내가 목욕을 매일 하듯이 이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수행은 내가 5분, 10분이라도 꼭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단 형성과 임동맥, 축맥 뚫는 수행은 꾸준하게 하시면은 수행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빠른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열심히 꾸준하게 이제 자기가 시간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가 정성과학이라고, 우리가 수행은 정성과학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수행 이제 시간 투자를 하는 만큼 그렇게 수행에 진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동맥 혈자리까지 아주 상세하게 오늘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대우주의 원원한 빛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동방신선학교 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하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대우주 통치자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허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이제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 십자를 긋고 원 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원 십자 정중앙 영영 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허리는 바르고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 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 좌표에 맞춰 앉음으로써 대우주 조화바다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의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머릿속에 가득 담긴 복잡한 생각의 먼지들을 나의 숨과 함께 가라앉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로지 나의 숨결만으로 우주와 하나된 나의 존재를 느껴봅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조화 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내려받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율려는 우주가 처음 탄생할 때의 무궁한 조화력입니다. 원초적인 율려조화의 생명력을 내 몸에 폭발시켜서 넣는 힘을 한 글자로 치라고 합니다. 치는 나는 대우주의 생명력과 하나다.
나의 의지와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대정불변의 강한 열망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옴과 훔의 기운을 치로서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옴과 훔으로 호흡을 하겠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전에서 하단전까지 쭉 숨을 내려서 하단전에 다다르면 치 하며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전에 붙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머리 위 상단전에 다다르면 치 하며 훔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넣습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로 나의 머리 상단전과 하단전에 우주의 조화빛을 폭발시키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전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마음으로 옴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 빛나는 태양이 충맥을 따라 하단을 향해 쭉 내려옵니다. 다시 마음으로 훔 하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상단으로 달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옴 소리와 빛나는 태양이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훔 소리와 함께 달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오음과 함께 숨을 내쉬면서 상단의 태양을 하단으로 끌어내리고 마음으로 후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단의 달을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호흡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의 양손에 감긴 조화 빛씨를 풀어서 충맥을 뚫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요 장기, 오장육부는 내 몸의 중심맥, 충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맥이 뚫리면 막히고 병든 오장육부의 기혈순환이 잘 되고 더불어 나의 온몸이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 있는 상제님의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 신줄과 혼줄이 서로 DNA처럼 꼬아져서 하나가 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광선 여의봉은 말 그대로 빗실로 만든 여의봉으로 반드시 신줄과 혼줄을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광선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의 몸 안에서 모양을 만들고 치유를 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하는 모양 그대로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에서 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광선 여의봉의 양끝은 드릴처럼 뾰족하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머리 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 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를 향해 있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의 중심 축맥에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갈이나 돌, 시멘트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내 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흙이 보였었는데요. 가슴 혹은 아랫배나 목 등 어떤 곳이든 막힌 부분이 느껴지면 그곳이 뚫릴 때까지 광선 여의봉을 반복해서 강하게 쾅쾅 내리쳐서 뚫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 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울화병으로 가슴과 목 쪽이 막힌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목과 가슴을 중점적으로 뚫어주시면 좋습니다. 막힌 부분이 뚫릴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요. 정화되는 과정이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천주주와 태율주 도공을 하면서 축맥을 뚫겠습니다. 숨을 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숨을 들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립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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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이것으로 충맥을 뚫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음에서 등 쪽을 통해 백회를 거쳐 인중까지 연결된 라인이 동맥입니다. 그리고 인중에서 앞쪽을 통해 다시 회음까지 내려오는 라인이 인맥입니다. 충맥은 백회에서 회음으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임동맥은 내 몸을 앞뒤로 돌기 때문에 길이가 훨씬 더 길고 또 직선이 아니라서 충맥을 뚫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이제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 등 쪽으로 동맥으로 올리며 막힌 동맥을 먼저 뚫어보겠습니다. 광선 여의봉 두께를 더 얇게 만들고 동맥 라인을 따라 잘 휘어지지만 막힌 곳은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듭니다. 주문 기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여의봉을 올려봅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 이 미려혈 쪽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강하게 뚫어 올려 보겠습니다. 100회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회에서 다시 앞으로 내리며 인맥을 뚫으면서 회음까지 내려봅니다. 다시 동맥을 따라 올리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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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치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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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충맥과 임동맥은 3일만 수행을 하지 않아도 다시 막힙니다. 매일 세수하듯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막힌 기혈을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올렸던 청수를 컵으로 옮겨 복록수를 마십니다. 여러분은 수행이 무엇이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첫째 수행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수행은 내 몸을 정화해서 자연과 하나 된 조화로운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수행은 내 생명을 근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인 대우주의 삼신망량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넷째 수행은 결국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수행의 기본 원리와 우주관에 대해 깨달아야 하는데요.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행의 이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에 가까운 증산도 수행센터로 방문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주말에도 수행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